성도님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이 약 40여 세가 될 때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진뱅이 거린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 영어로는 see,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국어를 하기 위해 쳐다본 것, 올려다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아테니조는 영어로는 게이즈인데요.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인 주목하다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 주시하다, 응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보다는 이 앞에 나온 보다와 또 다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올려다본 것이 에이도였다면,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look at, 즉 주목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페코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give attention 혹은 fix attention, 즉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온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건성이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 지금은 온통 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은 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향한 시선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이 되려면 대체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두 번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을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구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 거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꺼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서와 서신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장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장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특히나 더 그런데요, 원래 이 부활이라는 헬라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 이것을 학자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능동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표현은 이교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활이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사이비들이나 잘 사용하는 그런 단어, 혹은 좀 이단스러운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만의 특별한 단어로 인식이 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황당한 거짓말이나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진실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해서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일어나다입니다. 잠들었다가 일어나다, 혹은 앉았다가 일어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본래 뜻이 일어나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어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에게이로, 즉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40여 년이나 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능력,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 중에서도 가장 센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라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시라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그리고 오늘 보듯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때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본질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선포한 말을 보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있는 것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비본질적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본질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사망의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과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질병의 권세, 염려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끝장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따라 쇠약해져 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어 그 좋은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온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 권세는 없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아픔도 모두 다 이깁니다. 환경도 이기고 운명도 이깁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이깁니다. 최후에는 죽음도 지옥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 땅에서 두 발 붙이고 사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나의 변화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까지도 그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이 몇 걸음 혹은 몇 시간, 며칠 걷다가 다시 안진뱅이가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 다시는 안진뱅이가 되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진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누구라도 다시는 예전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전의 노예의 삶에서 확실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합쳐진 홍해 바다를 보여주며 너희가 이전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길은 더 이상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주시던 그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난 성도는 다시는 주저앉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절망에, 사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삶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답게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의 인생,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다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좋은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히 이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0년간 절망 속에, 무기력함 속에 살고 있던 이 안진뱅이 거린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이제는 이 세상 권세와 사망 권세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다시는 이전의 안진뱅이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전에 죄악된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절망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찬양의 감격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주님의 그 좋은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